그러면 창세기 28장에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한 혼인 지참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다시 7년을, 그러니까 14년을 노동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그 부서진 허리 쪽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쪽에서 왕들이 태어난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지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성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그 복잡한 삶의 이야기를 같이 더듬어 보면서 그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37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요셉 이야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요셉의 통찰, 고백, 그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다. 일러바쳤다라는 말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요, 보고해 드린 것이죠. 보고하다 보니까 마치 일러바친 것처럼 된 것이겠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본대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때로 일러바치는 모양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셨다. 그것을 보는 다른 형제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냥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좋았을 걸. 또 그것을 또 자랑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형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순념소의 피를 채색 옷에 묻혀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위장을 하죠.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요셉 이야기의 서두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질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다말과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집트 여인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다말과 이집트 여인 보디발의 아내 대비시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한쪽에서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대비시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유다의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있었는데 다말이 맨 처음에 엘과 결혼했죠.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원한은 자신의 자식이 안 될 줄로 알고 땅에 설정했다가 벌받아 죽었어요. 엘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셀라도 죽을 것 같아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혼제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수혼제도. 형수와 결혼한다 그 말이거든요. 옛날 우리 고구려에 형사취수제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제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형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잇도록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하는 제도. 옛날에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제도에 의해서 원한이 다말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원한은 자기 자식이 안 될 줄로 알고 땅에 설정했다가 죽었어요. 셀라까지도 죽을 것 같아서 친정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셀라하고 또 자신을 엮어줘야 되는데 셀라도 죽을까 봐 친정으로 좀 가 있어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창기로 이장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쪽 지역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창기로 위장해서 시아버지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행동이 지금의 윤리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이건 완전히 용납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모압 여인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지역 주민들이, 여인들이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는데 상속자를 낳았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 세라 낳았잖아요. 베레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 집에 장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한 그거 있죠. 그것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당시에 상속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던 다말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장에 보면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잠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말과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대비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린 이후로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너무도 요셉이 성실한 젊은이라는 걸 알고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형통함을 누렸는데 그것이 요셉의 삶에서 흘러넘쳐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한 형통함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형통함이 전달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차는 걸로 끝나버리면요,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죠. 내 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그 이상의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7절, 12절 보면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두 표현은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시크바 임미. 시크바 임미. 히브리어 명령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뭐 해라. 안 해도 괜찮지요. 뭐 안 해도 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강조 명령에는 뭐냐면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라. 꼭 해라. 10절.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와 함께 누워라. 안 누우면 나 재미없어. 너 혼날 줄 알아. 죽어. 유혹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이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나와 함께 누워. 너 안 그러면 재미없어. 혼나. 죽어. 가만 안 둔다. 실제로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유혹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쳤잖아요.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막 나와 동침해라라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유혹을 물리친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단순히 유혹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유혹 플러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을 무시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기분을 상하게 했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요셉이 왜 거부했습니까? 두 가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사람에게 대한 것이죠. 수평적인 차원에서. 보디발이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임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먹는 것과 아내 빼놓고는.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 믿고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이 두 가지. 수평적인 차원과 수직적인 차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유혹을 거부한 게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복종의 죄,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